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2장과 33장입니다. 오늘 5월 24일 욥기 32장과 33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32장만 함께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9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도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들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32장과 33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욥기 27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답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자기가 느꼈던 모든 생각들을 잘 정리하면서 최후 변론, 최후적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설명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욥이 이전 때와 또 이때를 대조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최후 변론적으로 마지막으로 호소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32장부터 37장까지는 세 친구들이 아닌 또 다른 한 명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라는 그 친구가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참다 못해 자기가 계속적으로 참고 참았지만 더 이상 세 친구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할 수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32장부터 길게 37장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욥에게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장부터 37장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살펴보진 않고 오늘은 32장과 33장까지 두 장을 거쳐 살펴볼 텐데 3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왜 엘리후 자신이 참고 있다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33장에서는 엘리후가 욥에게 어떤 잘못들이 있는지 한차 설명하면서 잘 들으라라는 그런 시작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발단과 같은 엘리후 전체 이야기에 대한 발단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2장 1절에서 보시면 욥이 자신의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됐습니다. 욥이 자신의 의인을 여겼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장부터 31장까지 길게 최후 변론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벌받을 정도의 그런 악을 행하지 않았다. 만일 어떻게 했다고 하면 벌받아도 상관없는데 12번이나 만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은 의롭다라는 것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세 친구가 더 이상 욥에게 충고하거나 조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끝났는가? 그렇지 않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 보시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 사람이 또 어느 지역에 또 누구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고 또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되는데 바라겔은 또 누구인지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 친구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아들까지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보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성경학자가 다 추측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표현하면서 이 엘리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태도를 보면 다른 세 친구보다 훨씬 더 예의 있게 또 정중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중반절 보시면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랬습니다. 욥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의롭게 살았는데 그 의로운 사람을 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임하게 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욥에게 화낸 것과 또 세 친구에게 또 화를 내는데 욥에게 화난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고 또 3절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정확하게 그 사람의 욥에게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면서 그냥 넌 잘못했다. 욥 그냥 잘못했다. 무턱대고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듣다 답답해서 세 친구에도 함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배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다른 세 친구 그리고 욥과도 비교했을 때 나이가 여러 해, 몇 살 아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자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말한 이후에 아랫사람이 말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 연장자를 공경하고 대우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듣고 있다가 다른 친구가 말하지 못하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자 이제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시작하는가? 6절 보시면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정말 나는 예의를 잘 지켰다. 함부로 말한 거 아니고 다 들어보았다. 왜? 나이는 어리기 때문에 연장자가 먼저 말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 충분히 들었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것이다.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죄없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물론 예의에 따라서 연장자가 말하는 것
그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었다. 그러나 모든 연장자가 모든 지혜를 갖고 있어서 다 옳은 말을 하는 건 아니다. 모든 정의를 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야기를 너에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그리고 11절 보시면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려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 욥에게 하는 말을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3절.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욥에게 그렇게 따져 묻지 않는 것, 포기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욥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욥에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세 친구와 또 욥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을 잊게 되었다라고 1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왜 계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를 17절이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나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아무 말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해야 될 그 말들이 가득하여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시원하고 또 사람을 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에게 조언하고 충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라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라 라고 하면서 계속 참았는데 더 이상 답답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첨하고 또 사람에게 그냥 보이기 위한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존경과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깨달은 그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길게 자기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자기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차근차근히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또 잘 설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2장이 말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참고 참았다가 말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33장에서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또 한 절 한 절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일기 책자를 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엘리후가 자기의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다.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또 계속해서 예를 갖추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유언과 내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처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엘리후가 욥을 오해하여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했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자기가 벌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엘리후는 그것이 아니라 욥 자체가 완전히 순수하고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그 표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욥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 방법,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교훈하시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 33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방식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깨달았으니 내가 이제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어라. 잠잠하고 내가 말할 테니까 너희들은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엘리후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32장과 또 33장 길게 걸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장부터 37장까지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2장과 33장에서 걸쳐서 엘리후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엘리후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머지 세 친구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욥이 의롭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 시작할 때 그 자세가 아주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아주 예의를 갖춰서 잘 참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고 연수하기 때문에 다 들어보고 다 끝났기 때문에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참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욥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생각했던 그 원인이었습니다. 아니, 잘 들어보니까 욥은 의롭고 하나님은 그 의로운 사람을 심판하셨다? 환난을 주셨다? 역경을 주셨다? 그렇다면 욥은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지 않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할 수 있는가? 그 말하게 되는 용기, 말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하게 된 그 원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32장 21절 22절을 보시면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조언하는 동기 또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거나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조언을 시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엘리후가 전하는 그 뒤에 말 34장부터 나오는 그 말이 완전히 욥에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 엘리후가 조언을 하는 그 동기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높임만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욥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욥은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게 만든다?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여서 내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데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지거나 사람에게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 엘리후의 삶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후가 하는 말은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그렇게 마지막에 끝에 한마디 첨가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세를 우리는 또 도전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목에 휘둘려서 사람의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받으려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또 영광을 얻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하루를 살아도 순간을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의분을 가지고 그것을 막아서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에 너무나 우리가 소극적이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 생각하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을 욕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욕하며 아주 비웃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의분을 느끼며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또한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방변 때문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자기 이득만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물론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 외에 그렇지 않은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들이 가려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온전히 그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분도 또 그러한 삶의 모습도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목적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또 사람의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들을 깨달은 자로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더욱더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이런 말씀의 교훈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에 대한 엘리후의 대답의 시작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충고를 할 때 바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감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기에 더욱더 힘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또 하나님의 욕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각 가정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또 이해와 용납들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정에 찾아올 때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 안에나 친척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없는 지체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을 싸우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을 싸우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